이 시간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요즘 어떤 드라마 보십니까? 저는 많이 보진 않고 일주일에 한 편 정도 보는 것 같아요. 한 편 정도. 또 안 볼 때도 있고. 근데 드라마를 딱 보고 나면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 한 시간이 또 요즘은 좀 길어서 또 1시간 반 정도 하는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이게 후딱 지나가요, 후딱. 예. 금방 지나가요. 한참 보고 있으면요, 딱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딱 끝나버려요. 그럴 때 있죠. 그러면 조금만 더 했으면 하는데, 예. 갑자기 딱 끝나버리고, 예.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드라마가 딱 끝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 또 뭐가 있습니까? 다음 회 예고편을 또 짤막하게 보여주죠. 또 그 예고편을 보면요, 그 다음 회가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 예고편은요, 본방은 아니에요. 아주 짧지만 그 다음 회, 다음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도록 하는 겁니다. 기대감을. 그리고 다음에는 꼭 보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예고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고편만 보는 사람은 없어요. 예고편을 딱 보면은 본 드라마를, 본방을 보게 돼 있어요. 그 예고편이 재미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안 봐버리는 거예요. 안 봐버리는. 예고편은 이 본방송을 기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례 요한도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는 본방, 예수님의 본방이 시작되는 예고편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 앞에서 예고편을 보여준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베다니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이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곳이 사진을 보시면은 저런 광야 같은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베푼 세례터가 다음 사진에 보면은 저기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다라고 생각되는 곳이 저곳이에요. 요단강이지만 그렇게 크진 않죠. 그냥 냇가 정도인데 이게 비가 많이 오면은 범람해서 큰 강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저 정도예요. 그리고 한 사람 무릎보다 조금 왔다 갔다 할 정도의 냇가입니다. 저곳에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이 요한의 세례는요, 이 요한만 세례를 준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세례라는 것이 있었어요. 어떠할 때 세례를 행했냐면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를 행합니다. 개종할 때. 또 쿰란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 쿰란 공동체는 이 마지막 때 자신들이 이 의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세례를 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한의 세례와 당시 이 쿰란과 유대인들의 세례는 조금 다릅니다. 이 다른 세례들은요, 본인이 직접 행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요한의 세례는, 요한이 주는 세례는 요한이 거행하는, 행하는 세례였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이 세례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 유대 안에 있었는데 이 근거가 뭐냐면은 에스겔서 36장 25절을 근거로 합니다. 보면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에스겔서의 말씀을 들어서 당시 세례를 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뭐 세례의 형태도 좀 달랐지만 무엇이냐면은 이 요한이 던지는 메시지가 이 선지자적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계속해서 이 선지자적 메시지를 던집니다. 당시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5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선지자와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적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많은 이복이 그에게 집중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자 그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유대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소문이 퍼져나가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궁금해하는 거예요. 정말 선지자냐? 정말 그리스도냐? 아니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길래 이렇게 선지자적 메시지를 던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례를 베풀고 이목을 끌고 있느냐 해서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또한 레위인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이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조사단이 이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넌 누구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당시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기름 부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은 사람. 기름 부음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기름을 붓는 사람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선택된 자들, 지도자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냐? 갑자기 엘리야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이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한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누구냐면은 말라기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어두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조사단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한 엘리야가 너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약속하신 엘리야가 너냐? 라고 물어볼 때 이 요한은 아니다. 난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은 아니다라고 부정하지만 성경에는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말해요. 또한 마가복음 9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했다라고 말해요. 엘리야를 보냈는데.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잖아요. 죽이잖아요. 하지만 세례 요한 자신은요,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조사단은 또 물어봅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래요.
어떤 특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선지자라는 말은 신명기 18장 15절을 근거로 말하고 있어요.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바로 이 조사단이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너희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 그 선지자가 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그럴 때 요한은 또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럴 때 조사단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넌 누구냐? 우리가 이 조사단이 이렇게 왔는데 이제 들어가면은 보고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너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해야 되느냐? 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아니, 너 스스로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에는 이것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선지자적 메시지를 던지고 세례를 주느냐? 네가 도대체 누구냐? 이 질문을 듣자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면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 말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바로 자기는 이거라는 거예요. 소리라는 겁니다.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형체도 없는 소리. 그리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소리. 자신은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내 뒤에 오신 이의 신발끈도 풀기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해요. 신발끈도 내가 풀 수 없는 존재다. 당시 신발끈을 푸는 존재는요 종도 아니고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노예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도 나에게 과분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리스도에게 내가 노예도 과분하다는 거예요. 노예도. 비천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이목을 끌고 인기를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한시라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선지자라고 칭송할 때 그의 마음은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난 아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뒤에 오시는 분에 비하면은 노예라는 것도 나한테 과분하다. 난 소리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가 무슨 뜻입니까? 죄 씻음. 죄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깨끗이 하는 거. 그것이 세례예요. 세례. 그러면은 왜 세례를 요한이 베풀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다 깨끗하게 받아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해서 세례를 베푼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어. 그러나 이 세례라는 의미는요, 죄 씻음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님 자체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떠한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도구로서 세례를 행하진 않아요. 세례란 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 예표적인, 상징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상징적인. 세례라는 것 자체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요한이 베푸는 세례도 상징성, 예표성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죄 씻음의 세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실 것이다 라는 예표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바로 요한의 세례는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그 세례를 백성들에게 베풉니다. 세례는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 세례는 예고에 불과하고 본방은 뒤에 오시는 거예요. 진짜 오시는 거예요. 다음날, 오늘 말씀해 보면 다음날 드디어 이 요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그 앞에 나타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난 누군지 몰랐다라고 말해요. 근데 정말 몰랐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실제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 관계였어요. 친척 관계. 그러면 요한과 예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렸을 때. 알았겠죠.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근데 요한은 몰랐다라고 말해요. 뭘 모른 건가요? 그 어렸을 때 알았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에게 성령이 어떠한 사람에게 임할 때 그 사람이 네가 예비한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드러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무르익었을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당시 양 그러면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양은 뭐 재산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재물이었다는 겁니다. 재물. 뭐 숫송아지, 송아지도 있었고 뭐 소도 있었고 염소도 있었고 비둘기도 있었지만 일단 양의 이미지는요. 재물의 이미지예요. 재물의 이미지.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장,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뭘 잡습니까? 양을 잡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문설주의 문지방에 바르게 됩니다. 그럴 때 죽음이
넘어가게 돼요.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제사에는 이 양이 쓰이게 됩니다. 양이 왜 쓰입니까?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양에게 전가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양의 역할이에요. 양의 역할. 대신해서 죽는 것.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뭔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다 전가해서 담당해서 죽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지 않느냐?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어야 할 운명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광야에서 메시지를 던지고 세례를 베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도 그거잖아요. 죄 씻음,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례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예고대로, 증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인류의 죄를 모두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통하여 단번에, 한 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모든 인간들이 죄와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 않으십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재밌게 보면요, 여운이 남습니다. 여운이 남아요. 그런데 그 여운을 입으로 풀어요. 친구들한테, 또 아는 사람한테 가서 영화 봤는데 너 그거 봤어? 재밌지 않아? 아니면 너 꼭 한번 봐. 꼭 한번 봐. 또 드라마를 보고 나서도 본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밌으면은 뭐 만난 사람, 뭐 그 다음날 뭐 친구들한테 드라마 얘기도 합니다. 선전하는 거예요, 선전하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 은혜, 우리의 삶에 늘 은혜로 여운이 남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격했으면은, 은혜 받았으면은, 기쁘면은 뭐랍니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나누는 거. 야, 너 예수님 만나봤어? 너 기도해봤어? 말씀 들어봤어? 예수님 만나봤어? 야,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 너 한번 꼭 만나봐. 만나봐. 이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예고하는 삶이에요. 예고하는 삶. 바로 우리의 삶은요,
세례 요한과 같이 늘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고해야 돼요. 예고편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바로 천국의 예고편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의 예고편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고편이고 천국의 예고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늘 주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고편이 재미없으면요, 안 봐요. 에이, 시시하겠지. 뻔한 스토리지. 그러나 예고편이 재밌으면요, 본방을 기대하면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맛깔나온 삶, 재밌는 삶,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 그런 삶을 살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늘 주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에 있는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나타내며 예고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인기가 오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뭘 얘기하더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증언해요. 오직 예수님만을. 자신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예고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달려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세상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고는 본방을 기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만드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교회는 천국을 기대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길 소원합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할 때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길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사랑하며 희생하며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